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아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고백이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성령님께서 행하셔야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많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구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등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에 그쳤습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드디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인식하기까지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 자체도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잠시 주장하셔서 행하였던 말이지만 곧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오해들이 나타났는데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부르는 일에 나타난 오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을 통하여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요한은 제자들 중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생각에 그리스도는 오셔서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곧장 이룰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 크신 능력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 회복되는 그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나타내지 않으셨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참고 인내하셨으며 오히려 그들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세례 요한에게는 답답함이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확인에 나선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나를 통하여 본다. 못 걷던 자가 나를 통하여 걷는다. 또한 나병이 나으며 귀먹은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사실을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종,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으니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해인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상을 믿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사실입니다. 말씀 없이, 말씀을 통하여 편견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구원자를 믿는 감격이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에게는 이러한 오해를 예수께서 교정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역시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요한입니다. 물론 그 사역 중에 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선생이 사라져버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그가 준비했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지요. 곧 그가 사라진 것은 그 사역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언하는 엘리야와 같은 자라면 요한 다음에 온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인 그 스승의 삶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스승을 함부로 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들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처지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가 가르치는 말씀과 진리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을 통하여 바른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를 온전한 구원자로 인정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들은 한마디로 오해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말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요한이 와서 가르치자 요한은 귀신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그런 쾌락주의자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30절에서와 같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어떠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도 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자가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오해가 심하여 그 오해를 마치 자신만의 진리인 양 아는데 이르고 있는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35절에서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통째로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랑의 손길을 내비쳐도 핑계만 대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로서는 어떠한 해답도 없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달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단 그들의 생각에 오염되지 않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주님을 오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구원자로 아는 일을 열심을 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모든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을 오늘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